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이러한 제목입니다. 어제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첫 서두는 세 가지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다. 은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긍휼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은혜와 긍휼의 결과예요. 평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 가지는 아주 귀한 덕목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청년이 200마를 거느리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초립동 아기 같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이에 관계없다.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내가 너도 함께하리라 격려해 준 거죠. 엘리야가 죽었습니다. 그 은혜의 갑절을 엘리사가 이어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난 아들이다. 뱃속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영적 제자다. 그러니 에베소에 자기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더베 사람 디모데가 청년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해서 죽을 때까지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리하고 인도하려니 여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너를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믿음의 모든 것에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나이가 크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택하심과 부르심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일이지 세상의 위치와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나도 참 부족한 사람이었다면서 당신의 말년에 지금 바울이 나이가 꽤 많이 먹었을 때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13개의 서신에 거의가 교회를 향한 편지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책을 따라 에베소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교회에 대한 편지고 이제 디모데 개인에게 대한 사신이지만 읽어주면서 이 말에 격려를 받아라, 힘을 얻어라. 자각을 하는 거죠. 자기 인식, 목적과 가치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세상 것에 너무나 주눅질지 말아라고 격려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를 받고 누가 알아준다는 것은 참 축복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왜 유괴를 대고 어린아이들이 따라갑니까? 알아주니까. 사탕 주고 과자 주고 야 이쁘다 하니까 애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빨려나가는 거죠. 이단에 왜 빠집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해주니까 빠지잖아요. 알아주는 건 중요하죠. 마음이 빠지죠. 그런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떠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울이 합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다. 여기서 능하신다는 말은 내가 조금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갖고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저
자격이 없는 나, 은혜, 긍휼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거죠.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처음에 식당을 잘 가는데 음식 좋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조금 그 뒤날 나중에 성도님 몇 분 데리고 또 여러 사람이 갔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불친절해요. 변했어요. 참 많이 왔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 이번에 성경을 하는데 삼심을 잊지 말자, 아주 중요한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초심을 버리는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초심, 그죠? 전심, 온전한 마음, 그죠? 열심, 그죠? 끝까지 열심되는 거. 바울이 훌륭한 이유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례날 때 가보면은 참 이분 잘 살고 갔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유 잘 죽었다, 아유 잘 죽었다, 아유 시원해라, 아우 장례식 때 뭐 눈물도 없고 콧물도 없고 속이 시원하는 장례식.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늘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전혀 능력 없는 나, 자격 없는 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죠. 너 나이 어리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야 능력 없었어야. 전혀는 없었다, 조금 있어서가 아니라 이 능하신 말은 전혀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능력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게 충성되어서, 나는 충성되지 못해, 그런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격이 없는 난데 그렇게 여겨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에 나는 감사하고 있지 않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포와 애프터죠. BC와 AD죠. 이전과 이후죠. 내가 전에 너 말 한마디 했거나 나 비방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온몸이 사스라치게 놀랄 만한 말입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나 나쁜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 다니는 확진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화장실을 이제는 조금 열쇠를 달아야 되겠다 해서 재정부장님에게 얘기해서 키를 답시다 해가지고 어제 키를 다는데, 아우 교회 와가지고 그 키를 달면서도 계속 빨찐빨찐 담배를 피시고 우리들 있는데 또 담배를 피다가 그 바깥에 교회 안에는 또 꽁치 버리기는 그런가 봐. 저기 입구에 있는 지하 하수구에다가 그걸 담배를 이제 꺼서 버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버리면 된대. 우리 왔으니까 우리 보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버리면 되는데, 버리기 직전까지 땅바닥까지 고개 숙이면서 그 몇 번이라도 더 빨라고 몇 번을 더 빨면서 버리는 거 보면서 참 얼마나 불쌍하던지. 그래서 내내 추운데, 얼마나 추워요. 어제 추워졌어요 저녁에.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갈 자격은 됐습니까? 집안에 어떻게 믿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집안이 온통 다 믿는 분들인데 우리 엄마만 안 믿는데,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도 안 믿군요. 근데 그래도 믿으셔야 돼 자식은. 우리 엄마가 절간을 지었습니다. 절간을 지을 정도니까는 대단한 불자의 집. 저도 불자의 집이었습니다. 저도 3대 유교 집안이고요. 저도 아주 불자였고 절간에 내 이름까지 적어놓고 절간에 가서 저도 절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절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목사까지 됐습니다.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카렌다도 주고 가면서 사랑으로 다독거리고 그랬어요. 전도를 했죠. 여러분, 한 터럭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모르죠.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요, 그렇게 사람이었지만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분명한 구분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나 예수 안 믿는 것이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교회 나간 사람이나 교회 안 나간 사람이나 BC와 AD가 분명히 구분지어야 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폭행자요, 비방자요, 믿지 않는 자요, 박해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거기가 뭐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죠. BC와 AD, 비포크라이티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전, 이후 완전히 구분되죠. AD와 BC.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교회 다닐 때와 교회 안 다닐 때, 회심할 때와 회심하지 않을 때 분명한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방자요, 폭행자였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었던 걸 주님이 아신다. 여러분, 확실한 사람입니까?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에 나는 어떤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평양에 그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깡피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달라졌다니까 진짜 이 사람이 변했는가? 사람들이 술집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술집 자매가 그냥 물 한 바가지 막 해서 얼굴에다 막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옛날 최곤영이면 너는 죽었어. 지금 최곤영 변했으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웃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또 부활할 때도 여자의 입 통해서 보이잖아요. 여자들 입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알려서 많은 사람에게 진짜로 최고는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된 거 확실히 변했더라 해서 복음이 많이 전했다고 그래요. 변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알지 못하고 그랬었지 변했다. 나는 변한 사람인가? 안 변한 사람인가? 2021년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 성숙한 모습 되어지십시다. 14절, 우리 주 예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또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풍성하다.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해요? 넘친다. 이 넘친다는 말은 컵에 물이 가득 찼다, 이거 좋다, 이 정도의 넘침이 아니에요. 이 넘침은 물을 부어가지고 컵도 잠겨버리는 넘침을 얘기해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바울이 넘치는 은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 풍성하게 내게 목자가 되니 부족함이 없다. 예수 많이 제대로 믿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년에 그러잖아요. 자족을 배웠다. 자각을 한다. 인식을 한다. 인지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굉장히 정확한 말을 표현한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예수께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오직 복음이죠. 그 유명한 말이죠. 이게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제목이죠. 죄인 중에 계수였다. 나는 죄인 중에도 사람 중에는 살인범이다. 사실요, 하나님은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살인범을 써요. 죄인 중에 계수.
스데반 죽을 때 스데반이 죽인 사람이거든요. 동참한 사람이거든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 종이 됐다는 거. 이거 그 긍휼을 어떻게 표현하겠냐? 여러분, 모세가 훌륭하다고 하지만 모세도 살인범 아니에요, 사실? 모세도 사람 죽였어요. 살인범을 옹호하잖아요.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죄 아닙니까? 간접살인. 사람을 지켜서 전쟁 때 우리아를 죽였어요. 바세바를 착지한 것. 살인범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길로 가냐 아합의 길로 가냐? 다윗을 영웅으로 모시잖아요. 그렇다고 살인을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악독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변화되면 새 사람 돼요. 깡패가 변한 사람이 살인범이 변화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분 꽤 많아요. 이렇게 성경을 절반을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쓰신 분이 죄인 중에 계수여 살인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변화 못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안 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가 안 변해? 그때 당시 바벨론은 영원한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바벨론 나라는 절대로 없어질 수 없어.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오늘 같은 미국이 망한다.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을 망한다고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금신상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메데베사가 또 세우는 메데베사라는 나라도 망합니다. 헬라라는 나라도 생겼는데 헬라라는 나라도 망합니다. 로마가 앞으로 생긴 겁니다. 로마도 망합니다. 깜짝 놀라리죠. 모든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전 세계 미국이 돈이 없습니까? 의사가 없습니까? 군사력이 없습니까? 인구가 부족합니까? 근데 미국을 망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여러분, 전 세계 미국과 유럽이 확진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망하게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베트남 같이 못 살아요. 내가 베트남 가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데도 베트남에 뭐 음식도 지저분하지요, 덥지요, 균 많지요. 근데 코로나 딱 생기자마자 중국 거래, 전 세계 비행기 올스톱. 근데 1억이나 되는데도 확진이 전 세계 가장 청정 지역으로 경제 성장이 가장 많은 거로 뉴스에 보셨어요? 베트남이요? 공산주의인데도 그 청정리를 잘하니까. 근데 반대로 미국이 베트남을 싸워보려고 했는데 싸우다 베트남에서 두 손 들고 나간 나라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통치자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누구든지 죄인 중에 계수도 사용한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단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 같은 죄인 계수가 예수 믿게. 그러나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사. 하나님이 인내는 진작 나를 죽여버렸을 텐데 하나님의 긍휼. 처음에 나왔죠.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나는 긍휼 입은 까닭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예요. 인내해 주는 겁니다. 또 인내해 주고 기다려 주는 거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고. 모델링으로 나를 선택했다. 나같이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고. 본보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는 본보기로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본이 되게 나를 선택한 은혜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죠. 하나님만은 영원하시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어디 있습니까?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육신 눈으로는 못 본다니까.
전기를 나르는 것은 나무떼기로 전기가 안 온다니까요. 풀로도 전기가 안 오고 플라스틱으로도 전기가 안 오고, 전기는 철사를 대야 전기가 오는 거예요. 헝겊으로 돼도 전기가 안 오고 고무줄로도 전기가 안 오고, 전기를 나르는 것은 쇳덩어리라 이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영을 이용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속사람이 변화되고 중심이 보신 하나님이 중심이 변화되길 원해.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고요. 영적 차원이 변화돼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담 신명에서도. 겉모양을 자꾸 군대 가서 강제로 훈련하고 강제로 걷게 하면은 마음도 변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속사람이 변화돼요. 속사람이. 내용이 바뀌어지면 겉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겉모양 바꿔봐야 교도소에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서 정신 차리라고 해봤지만 나와보면 또 죄지요. 왜? 속사람이 안 바뀌어지니까. 그런데 똑같은 교도소에 있지만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됐고 성경으로 또 말씀으로 또 속사람이 바뀌어진 사람 나와서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우리의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달라지죠. 속사람이 달라진 건 말씀과 기도에는 안 되죠.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는 거죠. 변화와 변질은 다르죠. 변질은 내려막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성장과 성숙은 다르죠. 성장은 외적인 거죠. 교회도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가 덩치만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은 내면이 다른 거죠. 우리 아이들은 키는 멀대같이 클 수 있어요. 근데 속은 애기같이 빈 강정일 수 있죠. 그래서 변질과 변화, 성장과 성숙 구분이 되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우리 육의 사람이 있거든요. 겉사람은 뭐 엄청 크고 뭐 될 줄 알았지만 속은 전혀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먹는 거죠. 이번에 같은 경우도 비단체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름대로 비공식 IM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막 몇백 명이 나와서 한국 교회에 떡칠을 하고 야단이 난 거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은 그것만 보고 또 사람들은 교회를 전체라 폄훼할 수 있거든요. 방송이 막 때립니다. 교회만 나오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거의 90% 이상이 전부 지키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지금 화장실도 출입 못하게 많이 지나간 사람이 막 하도 오니까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거든요. 목사라고 피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지킬 건 지켜야죠. 안타까운 거죠. 육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바울은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죠. 18절, 아들 디모데야, 너 그렇게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하겠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따라 그것을 알아서 선한 싸움을 살아라. 선한 싸움을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싸우도 선하게 싸우셔야 돼요. 선하게. 선한 싸움을 살아라. 세상 싸움하고 같지 않아요. 우리가 싸우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선한 싸움을 살아라. 말씀으로 싸워라. 기도로 싸워라. 그래서 그걸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마음이죠.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다. 얼마나 이 양심을 나쁘게 가져 이 양심을 버린 사람을 이름까지 기록이 2000년 내내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관하여 파산해서 믿음은 버려버렸어. 처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수록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있죠. 근데 갈수록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4가지의 밭이 있잖아요. 길갓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죠. 다 이건 세상적인 밭이에요. 환난이나 귀신이나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자. 근데 4번째 밭이 뭐예요?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
네 번째 밭이 뭐예요? 옥토밭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착한 양심을 가져서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파산했다. 부도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도났어요. 코로나가 와서 믿음이 부도난 사람 많습니다. 믿음을 버려버려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다고 화 잘 내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책짓질하고 동참하고 나쁜 일 하니까 이름을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나쁜 믿음,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본보기로 지금 이름을 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면서 또 이 두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기록할 수도 있다. 학자들 얘기는 깨달으라고 이름을 언급했다. 뭐 누굽니까? 20절, 그 가운데에 믿음을 파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믿었으나 나중에는 지옥 갈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후메네오 집사하고 누구요? 알렉산더 집사가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후메네오라는 이 사람은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들은 사탄 짓만 하고 있어. 교회에 와서 그들이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편지에 전부 알려버리겠다. 이 두 집사에 대해서는 후메네오 집사하고 이 알렉산더 집사는 다 알아라. 다 소문이 알아라. 왜? 그들이 회개하여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깨달으라고 이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사업도 부도가 있습니다. 믿음도 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요, 아브라함 이름 진 사람, 우리 아이들 요한이도 요한이 이름 진 사람, 좋은 이름을 붙자는 거예요. 후메네오라는 이름 진 사람 봤어요? 안 짓잖아요. 빌라도라는 이름 진 사람 봤어요? 빌라도,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빌라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빌라도 이름 안 짓잖아요. 솔로몬이나 다 이름 짓지만 사울이라는 이름 여러분 봤어요? 사울 이름 잘 안 짓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이름 지어서 이름 봤어요? 가룟 유다랍니다. 나는 이름을 나는 사탄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고 바른 정신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름 안 짓습니다. 왜? 나쁜 집사니까. 믿음을 팔아먹은 사람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회개를 돌이키려고 믿는 자를 경계하는 목적으로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격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디모데에게 격려한 것처럼 그 격려가 저희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